우리가 이제 7월 한 달간 지금 계속 주기도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좋으시죠? 주기도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 특별한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웠던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의미가 과연 오늘 내 삶에서 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6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6장 33,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릴 때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위한 도구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들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신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맛볼 수 있으며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뜻보다는 결국은 내 뜻과 내 관심과 내 요구사항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창한 기도를 드릴 때 이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와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나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들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뜻으로 정답처럼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내 삶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지, 관련되어 있는지,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 행위 말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직장에 출근해서 메일을 확인하고 업무를 계획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고객을 만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현장이라는 걸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우리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학교 가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노는 이 아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그냥 내 삶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모양이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가장 적합한 장소, 최고의 장소 어디입니까?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그냥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결단의 기도, 마음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린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갑자기 너무 격이 확 떨어졌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다가 오늘 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한 신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적으로 구분돼서 교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뭔가 신비하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은 소용이 없다, 부질없다가 아니라 그 신령하고 영적인 세계가 오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나를 통해 오늘 이곳에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존, 하늘과 땅의 균형,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많고 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하나님,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좀 가난하게 말고 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죠. 우리 가족이 딴 길 가지 않고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 제목 말고 매일매일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당시 유대인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겐 정말 필요한 게 하루하루 먹을 거였을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그토록 비참했어요. 당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 주님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그분을 따라가면 뭔가 먹을 것이라도 생길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는 어쩌면 피부에 와닿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들의 필요에 맞는 기도 제목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세계 가장은 아니지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세계가 놀랄 만한 국가가 됐어요. 예전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여보 곧 쌀이 떨어져가. 그래? 쌀 사면 되지. 여보 냉장고에 반찬이 없어. 가서 사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6 식구가 모여서 하나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쌀이 떨어지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쌀이 떨어지거나 반찬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마트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사가지고 옵니다. 물론 정말 하루하루 먹을 것을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많아요. 우리가 섬기는 이 우신고등학교에 저희가 열매나눔재단과 협력해서 지금 조식 지원 사업을 이제 작년부터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10명의 친구들을 저희가 돕고 있는데 10명이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역량과 한계에 따라서 이 정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사실 돌아보면 그런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런 기도가 더 절실할 수 있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하나님 하셔야 될 저 선교의 위대한 사역들이나 크고 놀라운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럴 만한 능력 됩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심하게 말하면 진짜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거나 입히시거나 살게 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냥 당연히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연하지 않은 게 우리의 오늘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들으셨잖아요. 그들이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날 내가 난민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나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그 삶 생각해 보셨냐고요. 지금 기상이변으로 산불 나서 불이 나가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루 사이에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홍수나 기근도 마찬가지죠. 언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당연히 나에겐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입에 이렇게 먹을 게 들어오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하고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여기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것을 감사할 줄 알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기도죠. 두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이 일용할이라는 원어의 의미인데요. 그 원어가 당일에 필요한, 하루에 필요한, 24시간 필요한 그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활에 필요하다, 그래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일용할이라는 이 의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만나 이야기와 맞물려서 하루치의 삶이면 충분한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건 하루치의 삶만 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 그러실 수 있었잖아요. 왜 불편하게 힘들게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내리세요? 그냥 한 달치 내려주시고 자 싸두고 먹어라, 썩지 않게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도 편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1년치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루치 양식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7가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목록 중에 보면 탐식이 있어요. 탐식이 나오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의식주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음식에 대한 더 많은 욕구가 생깁니다. 더 맛있는 거, 남들이 먹지 않는 거, 그리고 더 많이, 더 비싼 거, 그런 거가 마치 자기의 어떤 삶을 더 높이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탐식을 가장 범하기 쉬운 죄로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탐식에 빠지는 순간, 이 먹을 것에 대한 욕구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인간의 먹을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욕망의 그 끝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이 먹을 것, 음식, 이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기도, 자족하는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 우리 하루치의 양식만 주셔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거든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인데 이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장 7절에서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 말고 두 번째 기도 보십시오.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보다 어떻게 구합니까? 일용할보단 조금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좀 안정감이 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면 최소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 정도는 쌓아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쌓아놓은 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정감을 누려요. 저희 좁은 부모님 댁에 김치 냉장고를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2개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필요한 게 많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과소비, 과한 걸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에서 안정감을 누리려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넘쳐납니까? 온갖 쓰레기가 넘쳐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그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보다 더 과한 것들을 누린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치 양식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박하고 자족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일용할 양식 이야기하면서 그 출애굽기의 만나 이야기, 우리가 이제 만나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앞부분 내용은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가서 거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 뒤에 나오는 구절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날마다 거둬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거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시험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얼마나 많이 가져가나, 욕심부리나 안 부리나, 그거 보신다는 말씀일까요? 네, 물론 그것도 될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제가 한번 유추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길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면서 원칙을 알려주세요. 사람 숫자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가져가 봐야 소용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가족 숫자만큼 가져가게 하셨는데 한 오멜은 요즘으로 하면 2리터 페트병, 거기에 이제 만나를 담아서 가족 숫자만큼 가져간 거예요. 그걸로 하루 세 끼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나를 먹이시면서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더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오늘로 이것으로 자족하고 내일까지 남겨둬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마다 정해진 양이 있는데 사실 똑같이 배분이 돼도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자녀를 둔 저희 집에 먹는 양과 갓난 아기를 집에 둔 아이의 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 남는 게 없습니다. 모두 다 풍요로운 먹을 걸 누렸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게 넘치도록 주셨으면 그걸 저 가족은 더 필요하겠네 라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걸 두루 살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똑같은 양이 할당됐지만 그것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동욱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잘 사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그게 건강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시험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중구난방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다 먹을 것을 준다. 그런데 너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먹을 것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 삶은 오케이? 아닙니다. 누군가 굶주려 하고 있고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살피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나 안 사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는 하루치 양식만 있으면 돼. 더 있니? 나눠줘. 흘려보내.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요.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간 연말이 되면 위아처치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성도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도움이 필요한 이들,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일정 부분 헌금하시면 교회가 매칭펀드 형태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을 돕긴 했지만 사실 많은 성도님이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런가 갑자기 찾아보려고 하니까 못 찾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 갖고 있어서 주변에 참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에 감사하고 내게 허락한 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나도 저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것 그것에 감사하고 혹시 내가 더한 걸 받았다면 나보다 이것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삶, 그걸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상반기 재정보고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보신 분들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재정보고상에서 나름의 분석도 있고 물론 이제 꼭 맞진 않을 수 있지만 합리적인 그 생각을 한 게 있는데요. 올해 일반 헌금, 우리가 일반 11조부터 일반 헌금은 2억 7천만 원 정도가 상반기 수입이 됐고 또 목적 헌금은 3,8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3억 1천만 원 정도, 3억 1천만 원 정도가 저희 일반 헌금이 모여졌어요. 근데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 적긴 한데 그런데 일반 헌금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 주일날 11조로 드리는 헌금이 작년보다 3천만 원이 줄었고요. 목적 헌금은 그에 비해서 2,6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난 3월에 우리 안병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캄보디아 이 건축 얘기하시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성도님께 도전했거든요. 우리 삶이 많이 어려운데 만약에 11조를 하셔야 될 게 있으면 여기다가 해라.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한 2천 얼마가 캄보디아로 헌금이 갔거든요. 딱 그 헌금만큼만 이 일반 헌금이 줄은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자꾸 이런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막 강조하기보다는 일반 헌금, 이 11조를 더 강조해 주셔야 우리가 이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요즘 약간 지난 재정보고할 때 좀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당장 필요한 정말 시급히 필요한 곳에 우리의 것을 먼저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낼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이들을 향해 흘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더 많이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에 자족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흘려주고 나눠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께도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헌금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 헌금하면 이상한 데 쓰여지니까. 그래가지고 헌금하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헌금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재물의 일정 부분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을 위한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외에 흘려보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 주변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내가 필요한 것 외에 더 많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 일용할 양식만큼 누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흘려보내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 1년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보지 못했어요. 계속 코로나가 있어서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만약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입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1년 수지 규모를 예측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드렸던 이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겸손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안정감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기도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게 해주실 겁니다라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결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우리 공동체, 이 세상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윤아, 넌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요즘 걱정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도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잘하고 있는데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누리고 싶어요. 의식주 문제로, 돈 문제로 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니 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고 더 잘해주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너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냐? 그걸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아까 그 찬양처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내 삶이 불행하고 비교하고 뭔가 평가하면서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인 것이죠. 풍족해도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균형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균형 가진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자족하고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이 이 사도 바울의 경지에 같이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하고, 왜 더 주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그 은혜, 더 나아가 내게 허락된 그 일용할 양식 외의 것들을 기꺼이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